성도 여러분, 이 아침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3월 샘물의 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 목자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평생이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샘물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목자로 섬기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샘물의 예배를 통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의 양식을 풍성히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샘물의 모든 목장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돌보시어 목장 식구들이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는 생명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작은 목자 훈련과 사남사밤을 통해 샘물의 모든 성도들이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지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인생 골짜기 가운데 주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 주옵소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강한 손을 의지함으로 모든 고난과 환난을 능히 견디며 주께서 주시는 힘과 용기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자녀들의 걸음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되어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시험과 시련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신학기를 맞아 학교 생활 가운데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온전히 연합하라입니다.
바울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주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하나됨을 지켜가고 또 온전히 연합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려면 먼저 파당과 분쟁을 제거해야 합니다. 1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될 수 없었던 것은 그들 안에 분쟁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쟁인가 하면 당시 교인들이 선호하던 그 사역자들을 중심으로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등 이런 파당들이 생긴 거죠. 이것은 지금 우리식으로 말한다면 1대 목사파, 2대 목사파, 그리고 현직 담임 목사파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이도저도 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파로 자청하면서 또 다른 파당을 지었습니다. 사실 말씀 사역자들을 존경하고 좋아하고 따르는 것은 전혀 잘못이 아니죠.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받는 주님의 메시지가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메신저를 귀히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영적으로도 유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거기서 더 나아가 파당을 형성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을 지어서 서로 배척하고 반목하고 싸웠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고 아볼로는 바울을 이어서 고린도 교회의 담임이 되었는데 그는 헬라 학문과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바는 베드로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수제자였고 또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기도 했죠. 바울도 귀하고 아볼로도 귀하고 베드로도 다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는 이 고백을 제외하고 그 어떤 문제로도 나뉘어서는 안 됩니다. 서로 세부적인 의견이 다르다고 또 선호하는 바가 맞지 않는다고 나와 코드와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교회는 나눠질 수 없습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 파당을 지어 다툼을 일삼는 자들을 일컬어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합니다. 심는 이나 물 주는 이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라고 말씀했죠. 그렇다면 교회가 파당을 지어 다투는 것은 왜 심각한 죄가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십자가를 거스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화목하게 하셨고 우리와 또 다른 지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우주적이고 보편적인 교회의 가족 일원이 되게 하셨죠. 그런데 교회 내의 파당과 분쟁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거스리는 것이고 십자가의 은혜를 깨뜨리는 사단의 역사인 것이고 또 분명한 육체의 일에 속하는 것입니다. 제가 주일학교 사역자로 섬겨온 기간이 25년도 훨씬 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예전에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그 주일학교 교사 두 분을 교사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그 교사가 아이에게 욕을 하고 또 분반 공부할 때 험한 말을 해서 그 반 아이들이 전부 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그런 경우였었고 또 한 경우는 당시 그 선생님은 그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 율동 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섬기던 초등부 안에서 자꾸 자기 편과 자기 사람을 가르고 마음대로 일처리를 하고 또 뒤에서 험담을 일삼고 또 파당을 지었던 거죠. 게다가 자기와 친한 선생님이나 또 자기랑 이제 친한 부모의 아이에게는 정말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살갑게 대한 반면에 자기와 사이가 안 좋은 그 부모의 아이에게는 정말 차갑게 함부로 그렇게 대했던 겁니다. 그것이 제3자인 제 눈에도 보였던 거죠.
그 당사자 아이는 아무 그 이유도 모르고 선생님이라서 말도 못하고 그냥 당하고만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참아도 아이에게 부당하게 또 함부로 대하는 것은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말에 그분을 교사 명단에서 제외시켰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는 전국 주일학교 연합회에서 소위 잘 나가는 율동 강사인데 더 이상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가 아닌 거죠.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당연히 저를 먼저 찾아왔어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서 울고불고 또 다시 자기를 교사로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임 목사님께서 그 일은 담당 사역자가 정한 일이니까 본인이 번복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상황이 지금 다시 재현된다고 해도 저는 그대로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교회 안에 자기 세력, 자기 사람을 만들고 분열과 다툼을 조장하면서 또 어린 영혼에게 상처를 주는 행위는 미성숙을 넘어서 죄악입니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예전에 어떤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가 아니라 다른 부서 교사셨는데 그분 말씀이 올해로 교사를 그만둬야 할 것 같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신가 했더니 그간 당신 몸이 안 좋으셔서 주일학교에 잘 못 나가다가 어느 날 나갔더니 한 교사가 자기 옆에 앉아서도 인사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유령 취급을 하는데 그 분위기가 너무 차가웠다는 겁니다. 그 눈빛은 왜 당신은 나처럼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거냐라는 그 정죄의 눈빛이었고 너무나 차가움이 느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교사를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집안에서도 보면 아이들이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면 부모로서 너무 행복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사역자가 되어 보면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따뜻한 관계이고 하나됨입니다. 조금 미숙하고 조금 더뎌도 서로 사랑하고 아껴주고 기다리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제게는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작은 일이라도 최선을 다하고 기쁨으로 봉사하고 사랑으로 서로 격려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전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영어부 교사들을 참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이분들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아기와 그 부모님들을 정말 진심으로 이렇게 사랑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어떤 선생님께 무슨 일이 생겨서 못 나왔을 때 이제 제가 그 사정을 말씀드리고 함께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번에 그 선생님이 나오시면 다른 선생님들이 얼마나 따뜻하게 맞아주고 또 격려해 주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하나됨을 지켜가는 것이 진짜 아름답고 성숙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려면 무엇보다 먼저 우리 안에 분열과 다툼의 엉겅퀴들을 제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분파와 다툼을 안타깝게 여겼던 바울은 이제 구체적으로 바울파에 대해서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13절 이하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당시 바울파에 속했던 사람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 것과 바울로부터 세례를 받은 것을 자랑하면서 그들의 영적 우월성을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세례의 본질은 죄 씻음과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세례의 의미를 망각하고 자신들의 팔을 형성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이에 바울은 실제로 내가 세례 준 사람은 얼마 안 된다. 회당장 그리스보와 가이오 그리고 스데바나 집 사람들 외에는 내가 세례 준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때 세례 준 자가 얼마 되지 않는 것에 대해 오히려 감사하다고 하죠. 왜냐하면 그들로 바울파라고 주장하는 빌미를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깨뜨리는 것이라면 용납해서도 안 되고 거기에 편승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파를 주장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쪼개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왜 그리스도보다 바울에게 세례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냐.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느냐. 세례는 그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이 아니냐. 고로 나를 바라보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라는 의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때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주목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고 또 남을 나보다 더 낮게 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할 때 우리는 마귀의 괴계를 뚫고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인 우리가 온전히 연합하려면 성령으로 사역해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세례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단지 세례보다 더 우선되는 것이 복음을 먼저 전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만 세례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은 내가 받은 사명은 세례 그 자체가 아니다. 또 세례를 많이 줌으로써 나의 사람, 내 세력, 내 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함으로써 오직 그리스도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같은 중심이 잘못되면 우리는 얼마든지 가장 거룩한 일조차 가장 속되게 변질시킬 수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의 원칙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그가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인간적 지혜와 달변으로 또 세상의 지식이나 철학적 논증으로 현란한 말솜씨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만큼 많이 배우고 학문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구비된 자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의 그 준비된 모든 지식과 말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안의 모든 것들을 분토처럼 여기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면서도 다툼을 일삼는 것은 성령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의 지혜, 나의 힘, 인간적 열심으로 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복음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야만 십자가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날 수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랑의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성도의 하나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맺겠습니다. 교회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입니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하늘 아버지를 모시고 있고 또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고 한 성령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태생적으로 믿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뉠 수 없는 한 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파당과 분쟁을 야기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거스리고 십자가에 역행하는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모든 분열과 분쟁을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봄으로써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하나됨을 지켜가는 교회, 또 온전한 사랑으로 연합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는 그 어떤 파당과 분열이 없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하소서. 말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샘물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사남 사방과 다음 주에 있을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